자, 오늘은 우리 말씀에 있는 그 21절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침으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또 가정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 또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두 구절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는 더 어렵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 복종함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읽어가지고는 한글로 싹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깨닫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하고 이 말씀을 준 거죠. 공부해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짧은 한 절이지만은 상세하게 좀 강해하겠습니다. 요새 새벽에 빌립보서를 조금 자세하게 강의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장로님? 좀 자세하게 하는데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그러면 한 권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그게 그래서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의 중요한 이 말씀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대로 삼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모든 일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에 이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한국어 번역어가 썩 신통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할 때에 번역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책을 많이는 안 했지만 두어서 번역을 해봤는데 번역어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직역해가지고는 잘 의미가 안 통할 것 같고, 너무 의역하면은 저자의 의도를 상하게 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하는 게. 번역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 경외한다는 말이 영어로 이제 명사형 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포보스,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번역하는 분들이. 그럼 헬라어 성경 여기 읽으면 포보스라고 나와요. 포보스.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포보스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성서 언어학자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그냥 쉽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예를 들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고대 이 헬라의 어떤 클래식 그 고전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 헬라어의 포보스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 연구해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 평생 과업이에요. 평생 과업. 쉬운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찾아보니까 대략 이 단어가,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과 헬라 고전 문헌에 다 통틀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어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포보스라는 말이 첫 번째는 존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이제 이 소프트한 말로 존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좀 제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밑에다 써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 가장 이제 이쪽에 극단적인 해석하는 게 이 테러, 공포라는 의미도 있어요. 공포, 이런 말로도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뜻이 있냐면 경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말성경 경외한다고 번역했죠. 경외함,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verence, 혹은 이제 경외함. 어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봤을 때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외함. 이제 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fear. 이게 이제 네 가지 언어로 네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거 이 네 가지 의미로 헬라어 문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성경 번역가들이 이제 이 중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맥 속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 전체를 연구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 걸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도 나오고. 또 목사들은 그렇게 뭐 오리지널 리서치할 시간과 또 실력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되는 분도 있지만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도 뭐 보통만이 하는 게 아니야. 한국 목사님,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합니다. 한국 목사님 설교 제가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 뭐 5번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7, 8번 매주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 대학의 교수들이야 그냥 한번 강의 한 만들어 놓으면 매년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되지만은, 이 목사는 매일 새롭게 해야 돼. 매일 이 설교 하나가 매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그것도 한 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7, 8개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포보스를 경외함이라고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졌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두려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포보스라는 말이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여요. 이 중간 의미로 경외함과 두려움.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을 오늘 좀 아침에 설교 시간이지만은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청년 때 설교를 들을 때 좀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너무 논리적인 점프를 해버리면 그 다음 딱 하나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저런 결론이 나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해 설교에.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저 혼자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겨 먹었다 이게 제가. 이게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기 지금 이 포보스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목적격, 소유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법 구조, 신텍스를 가지고 똑같이 쓰인 이 성경 구절이 4구절 나와요. 4구절.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구절 안에. 첫째로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깜짝 놀랐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거든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막 돌아오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경외하게 됐다. 포보스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경외함이라고 잘 번역한 거예요. 포보스. 이건 경외함이라는 의미죠.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경외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제 한 절만 써와서 잘 무슨 의미인지 안 들어오네. 그 앞에 3장 앞에 로마 3장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죄를 졌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졌느냐 하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두려움이 포보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아는데.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기도 이 포보스랑 똑같은 말인데 두려움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fear.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니까 이 죄짓지 말자는 거죠. 그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과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포보스를 두려움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달랑구 한 구절만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바울이 이 똑같은 이 신텍스 문장 구조 속에서 이 설교한 것을 보면은 이 포보스라는 말이 3번이 두려움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두려움. 한 번이 경외함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 번이 경외함이고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는 이 비율로 이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는 좀 이 의미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아니면 단어는 하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냥 좀 풀어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두려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무서워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 우리가 친밀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주님을 두려워하다니 잘 우리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 포보스를 이 성경을 찾아보면 142번이나 나오면 142번. 신약 성경에만 142번 나오고 구약 성경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에는 356번인가가 나와요. 옛날에는 학자들이 이걸 다 찾았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옛날 학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콘코던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솔팅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 신학자들이 공부하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컴퓨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성경 프로그램에서 치면은 쫙 나오고 또 매치해서 치면 쫙 나와요. 연구하기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좋은 성경 프로그램 하나만 싸도 연구하기가 좋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100몇십만 원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100몇십만 원.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그 주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 총신에서 목회학 석사 MDB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이제 바울 신학 중에서 그 당시에 그 바울 신학이 제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원론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 구약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배정이 됐어요. 김세윤 교수님이 지금 이제 미국 풀로에서 가르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7순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분야에 세계 이 탑 랭크되어 있는 학자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시 이런 학자가 또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만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자가 나오려면은 어려서 미국에 가서 영어가 자기 모국어처럼 일단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독일어, 불어라고 현대어를 다 공부한 상태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이 언어적인 면에서 일단 되지가 않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신학교 갔다라면 공부 대학 들어서 신학교 갔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정말 언어만 해도 지금 머리털을 씌워도 되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나이 먹어가지고 뭐 대학원 졸업해서 미국 가서 유학 가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학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자적인 명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자적으로도 존경했고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약간 대하려고 그러면 그 뭔가 이렇게 학생 때 약간 그 경외감이 있었어요. 경외감.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분들과 레벨이 다른 좀 학자였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강의실에서는 뭐 이렇게 앉아 있고 교수님 여기 있으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내가 누군지 잘 알지만 저랑 개인적으로도 잘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의 이제 그 실력이 그대로 뽀록 나는 교수님 앞에. 교수님이 뭐 총학생회장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런 학생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 정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이제 논문을 써봐야 이제 여기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논문 쓰려면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내가 이 논문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로드맵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써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첫날 대문을 이 교수님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가는데 교수실 앞에 섰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제가 지금 이 두려움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가 아니고 따로 막 여러분 저 옛날에 무슨 저 어렸을 때 막 산길 가다가 시골에서 막 갑자기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씩 나타나면 그냥 귀신이야 그러고 어때요 막 얼어붙어가지고 발도 안 떨어지고 막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이 fear라고 하는 건 다른 두려움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 왜냐하면 이거 가져갔다가 이제 이분이 이걸 읽을 텐데 뭐라 그럴까? 여기에 이제 이 나의 그 실력 없음이 다 들어다 있는데, 근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논문을 쭉 읽으시더니 뭐 이제 대가인데 대학원생이가 써온 것까지 거 보면 뭐 이거 진짜 형편없죠. 자 읽더니 하여튼 지적도 많이 하고 꾸지람도 많이 하고 뭐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꾸지람 말이에요. 꾸지람 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읽어야 될 책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제 그때 그 톰 라이트의 책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이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날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해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우리가 아쉬운 거는 나를 꾸중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꾸중할 만한 인품과 그런 실력을 갖춘 어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에 서지 못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선생님 위치에 여기 오늘 서게 됐는데 저 역시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여러분을 꾸중하고 여러분을 바른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 여러분 은인이에요. 은인. 그분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써가지고 이제 빨간 줄을 막 찢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막 쫙쫙 긋고 이걸 고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러 갔는데 교수님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 전에는 그냥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경외감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러 가려니까 두려움이 생겨. 왜? 이것도 가지고 갔다가 꾸지람 당하고 잘못된 거 지적당하고 이게 논문이냐 찌긋고 막 이럴까 봐 자존심도 상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교수님 만나러 갈 것만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자료 막 다 찾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논문. 제 이 얘기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교수님 만날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써가지고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논문을 이게 논문상 줄라 했는데 이 논문상 제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논문상 못 준다고 칭찬을 굉장히 받았고 제가 칭찬을 받아서 이 학문하는데 내가 좀 재질이 있구나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학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함으로. 그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원자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분이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테러가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저는 살면서 이 비슷한 체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뭘 조금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세요. 바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뭐가 잘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일이 꼬이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매를 드세요. 바로 깨달아야 해요. 바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해서 나보다 10배는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서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바로 하나님 한 대 때려가지고 탁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내 마음속에 온갖 나쁜 생각들, 난 누구에게 발설도 안 했는데 이 생각들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 누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생각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누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 뭐라든지 간에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가 나갈 전쟁이에요. 왕이 나가야 됩니다. 그 전쟁에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나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기름기가 끼고. 그러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안 나갔어요. 장군들만 내보내고. 그럼 자기는 거기 안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장수들이 지금 사지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나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들여다봐. 남의 집은 왜 들여다봐요? 남의 집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쁜 여성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끌고 댕겨요. 시험거리대로. 마귀한테 끌려댕겨. 성령에 끌려댕겨야 되는데 성령에 끌려댕기면은 어디가 주님 앞에 가겠는데 마귀에 끌려댕기니까 딱 시험 드는 대로 가요. 그 여인을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나쁜 생각과 그런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두렵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질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가대가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걸 허투루 감당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이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가정 또 이게 사회에 나가서 직장 다 이게 확장돼요. 지금 이 말씀이 다 확장이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너희들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몰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요.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그럼 이 본문은 성화를 말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해석이 잘못됐고 이거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너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바로 세우라는 말. 지금 왜 갈라졌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여자들이 으르렁으렁, 이제 이번 월요일날 설교입니다. 제목이 서로 다투고 배 갈라고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는 말에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누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누구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생각이 주님의 교회를 갈라놓거나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 교회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유명한 독일의 지금 고인이 됐지만 신학자 중에 에른스트 케세만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을 주석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이 이후에 이 에베소서 주석을 쓴 상당히 그 이름 있는 학자들도 이걸 다 인용하고 있어. 주석에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옳게 번역을 한 다음에, 경외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수사적인 빈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로. 실제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거 많이 봐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제대로 이렇게 섬긴 분도 있죠.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주님의 심판에 나중에 이걸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이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영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거기서 생기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제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함부로 죄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는 성령께서 이 죽어버린 감각을, 이 영적인 감각을 오늘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잖아요. 두려워져. 엄마 아빠는 혼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무서워야 돼요.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잘 대해줘야 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그런 게 없으면 아이들이 방종 잘 자라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복종하라 하는 말. 복종한다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종은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 또 그 종이 상전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복종해야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복종한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살던 당시의 사회는 고대 사회 계급적 질서가 분명한 사회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무조건.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상전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이게 이 당시의 사회예요. 사회, 관습이에요. 복종한다는 것은 이처럼 수직적인 것이고 계급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강압적인 복종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돼요. 반대도 성립한다는,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게 잘 이 시대의 문화나 문법으로 이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복종은 일방적인 것이지 피차 복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면 그 사람 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전제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와 문법을 다 파괴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흔들어놔요.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비슷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죄악된 질서를 흔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한 질서, 죄, 인간의 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일방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를 바울이 흔들어 놓고 이제는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보면 노예들을 거느린 권세가들, 부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장 예배 끝나면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노동, 이 품삯 받고 사는 이 자유노예들도 거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문 밖에 나가면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다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야. 교회 안에 같이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의를. 주인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회 나가면 무조건 복종해야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무조건 내 명령에 따라야 돼. 이렇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해야 돼. 네가 주인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너도 네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군대 가면은요. 군대 교회가 있잖아요. 군인들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사단급의 군목이 계급이 대위밖에 안 돼요. 바풀떼기 3개. 예? 사단급에 가면서. 그럼 거기에 사단장이면 별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이 군목은 사단장의 군종 참모, 부하예요, 부하. 참모예요, 참모.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은 이분은 이 참모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사단장은 집사님이에요. 저기 앉아 있어요. 이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지휘관 중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 교회 들어와가지고 새카만 부하죠. 계급으로 말하면 부하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성관아 목사가 얘기하는데 자기네 교회 이제 사단장인데 그래서 좀 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를 협박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저 전출 보낸다. 전출. 근데 결국 못 벗어버렸대요. 그 사람은 뭐 하나의 복을 주겠어요, 이런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게 군대 교회에서는 계급으로 당장 보이잖아요. 그게 계급으로. 뭐 우리 사회는 안 보여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회 질서, 사회 높낮이 이런 종적인 계급 구조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걸 잘못 깨달은 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1000년 동안 왜 암흑을 헤맸습니까? 교황은 저 꼭대기에 앉아 있고 거기서부터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교가 있고 쭉 하이라르키 구조가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옛날에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갈릴레오 나오기까지. 예? 천동설이잖아요. 지구는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 그 바티칸 보좌 위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교황이. 그리고 우주가 돌아, 천동설이야. 이렇게 믿었어요, 가톨릭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황은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야 되는데 갈릴레오라고 하는 놈이 오늘날 과학자로 나타나더니 아닙니다. 지구가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구가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면이, 교황의 체면이. 지구에 앉아있는데 지가 뺑뺑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톨릭의 타락한 이게 교회 안에 지금 그대로 개신교회 안에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개혁을 외치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만든 교회 안에 이 지금 직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이게 또 계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계급입니까, 여러분? 목사 계급 아니에요. 목사 장로 이게 무슨 하이라르키예요? 주의 일을 더 잘하라고 그 일을 맡겨준 것에 불과해요. 이거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게 다시 중세 타락한 교회가 됐다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일방 통행은 없어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요 도대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뭘까?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첫째,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바깥에 나가면 높은 놈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 말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 말을 존중해 줘야 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 자랑하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의견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 말 생각 잘 귀 담아 안 들어요. 이런 태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피워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서로가 일방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저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고 저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옳을 수 있다. 내 의견이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게 뭐냐면 되지도 못하는데 되지도 대먹지도 못한 게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가지고 이러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은 어떻게 시옷 받침이에요? better, 더 좋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자기 주장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과 말도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싸울까요? 갈라질까요? 파당이 생길까요? 남상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 교육이 안타까운 게 중세 수도사들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 365일 살면서 매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이런 죄인된 모습, 이기주의, 교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거는 새벽 기도를 다 나오면 돼. 그럼 제가 진짜 목이 찢어지더라도 매일 아침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그러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는 50년 다녀도 변화라는 게 되지가 않아요.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하여 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잘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자기는 죽는. 그래서 우리 아영교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복종은 자발적이 아니죠.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돼. 주인이 시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가 가득 차서 자발적으로 섬겨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이제 요거 끝나고 밑에 이제 커피 다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세요. 또 막 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커피도 이제 좀 먼저 여러분 자발적으로 섬기세요. 타다가 드리고 인사도 좀 먼저 하고 작은 거 하나부터. 이게 제 요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서로에게 했잖아. 지금 애들이 수련회 가면 많이 돈지 뭐 그런 거 해요. 천사 게임 맨날 몰래 도와주고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제 섬기려 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의 대단한 권세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처럼 다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 그 수역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잖아요. 한없이 낮아져서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섬겼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이 왜 군림하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목사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섬기세요. 여러분 같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 노릇 해주라 그랬어요. 종은 원래 억지로 하는 건데 사랑으로 하는 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간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부부간에 설교하겠지만 종 노릇 하세요. 서로에게. 당신 나를 대접해줘야 돼. 당신 대접해줘야 돼. 이러면 싸움밖에 안 해요. 맨날. 서로 섬기려고 노력.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섬기지?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섬기지? 그럼 그날부터 전국.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안 섬기지? 저 인간이 나를 왜 안 섬기지? 그럼 지옥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지옥이 돼요. 사랑으로 서로 오늘부터 여러분 종 돼주세요.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도 위아래 없어요. 여러분 먼저 가서 커피도 타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먼저 미스터 킴 밥과 커피 한 잔 먹어 탁 주면 아마 감동할 겁니다. 감동. 이 세상을 감동시키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지 말고 개독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요. 다른 거 안 해도. 예? 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하면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은요 그냥 다 갖다 줍니다. 노예처럼 다 해줍니다. 뭐 짜증나도 다 받아주고요. 하여튼 데이트할 때는 뭐 밥 먹다 이빨에 고춧가루 끼워도 그게 장미꽃으로 보이고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게 기쁨이 되지,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500원짜리 이만큼 모아놨다 그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갖다 드린 적 없는데 저 사람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누라한테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저도 아들 기대 안 해요. 저 뻔해, 저 애인 생기면 다 지지하니 갖다 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남편이 들어오는데 저녁하니까 짜증나면 사랑하지 않나. 우리 남편 들어오고 토끼 같은 새끼들 들어오는데 이거 뭐 해주지? 기쁨이에요, 기쁨. 예?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사는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기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정명환 집사님은 사랑해요. 방지정 집사님은 행복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예. 정말 사랑해 보셨어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목숨까지도 다 주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절반으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피차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서로 복종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준다. 기꺼이 시키지 않아도 종 노릇 다 합니다. 저 사람도 저에게 했어요. 집에서 음식 이렇게 다 해가지고 데이트할 때 학교로 이게 이만큼 찬압에다 싸가지고요. 그 훔쳐가지고 와서 저한테 줬어. 제가 먹었어요. 딸도 다 소용없어요. 이제 하면 또 갖다 다 줘요.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목사와 교우 간의 문제, 뭐 요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10가지를 쓰고 그거 다 거치고 실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살라. 제가 요약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제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즉 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겨주고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위기가 있습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흐려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를 창조주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므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존중해 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의 종이 되어 종로로 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